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9월 18일 금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위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하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열심 있는 바리새인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철저한 율법의 준수만이 하나님을 의하는 길이요, 또한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온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구원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살던 바울의 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즉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단 중에서도 이단으로 보였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성도들을 괴멸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들일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두고 또한 그들을 서슴지 않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된 그 뒤부터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리석은 믿음들을 오히려 귀하게 생각하고 바울 자신의 입을 통하여 직접 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아랑곳 아니하고 세상에 담대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레 변화된 바울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하고 있던 유대계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쉽게 신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 바울의 진정한 모습을 지켜보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로 인해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뛰어난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의 뜨거운 열정을 그 누가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더 말할 나위 없는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뛰어난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들을 한 가지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자랑하는 툭칠난 재주가 하나님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황량한 아라비아 광야로 불러내셨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3년여의 세월 동안을 그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며 훈련시키셨다가 그가 변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이방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에 그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율법과 하나님이 대조되어 있고 또한 죽음과 삶이 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이 말씀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우리로 짐작케 합니다. 그 훈련은 그야말로 죽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특출하고 건강하고 열정이 있어 원기왕성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러한 황량한 광야로 내보낸다면 아마도 그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미쳐서 그 광야를 도망쳐 나올 것입니다. 가끔 옛날 사극을 볼 때면 임금의 명을 거역한 신하들을 멀리 그 한지로 귀양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귀양 간 신하가 목숨은 어찌 부지한다 하여도 그 한적하고 특별히 할 일 없는 삭막한 그곳에서 그저 연명함으로 외롭게 지내다가 자기의 주어진 명을 다함으로 죽으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즉 바울을 죽이기 위한 처벌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 바울을 살리기 위한 처방의 사형 선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의지하였던 그의 모든 뛰어난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빈손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문에 대한 자랑, 유대기요 최고 학자 가말리엘 스승으로부터 배운 높은 학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출난 지식, 그 어느도 따를 수 없는 열정과 열심,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따로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선물로 받은 이러한 육적인 복들과 재능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힘을 완전히 뺨으로써 육적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가 누려오던 온갖 모든 복들과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진하여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비법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적 귀로 듣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비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땀과 정성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비법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터득하고 훈련받은 최고의 가치를 말하여 줍니다. 이는 우리들 또한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그 생명의 길인 것이죠. 이 고백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한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항상 입에 달고 살면서 과연 진정으로 죽었나 하는 자신을 향한 성찰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이러한 귀중한 고백을 그가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는 사도 바울이 귀중하게 여겼던 복음의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며 1.1획도 변함없는 천지개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시는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 스스로 증거하며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여 준 유앙겔리온, 바로 기쁨의 소식. 그러한 기쁨의 첫 번째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지라도 그 소식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쁨을 전하는 그 첫 번째 소식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한낱 연인으로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도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찌할 바를 그런 모르는 판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니 어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받고 보니 내가 과연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 두렵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나 같은 죄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탄코 없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은 죄인이 염치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니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을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호거미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그 희생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이에 견줄 바가 될 수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라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형언 못하고 측량 못하고 기록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해지는 기쁜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간단한 진리를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지겹도록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길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이와 같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현재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군우가 우리를 꾀이고 속임으로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회유하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더욱 넓혀가고 행위의 경로를 더욱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위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위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위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위로움은 율법을 지키며 따르는 행위로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할 위롭다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물론이거니와 구원을 얻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여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놓으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아주 놀라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보내주신 복음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하여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며 어떻게 하여서라도 우리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미혹되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유대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는 육적인 할례를 주장하며 믿음의 구원이 아닌 율법의 행위 구원을 선포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 율법의 의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결코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헐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21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위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삶의 길이 놓여져 있으며 우리 앞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십니까?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세월을 낭비하십니까? 왜 힘써가던 생명의 길을 돌연 멈추고 돌아 나오려 하십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살 수 있고 끝까지 구원의 종착역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기 위해 죽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죽음에까지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옵션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취하여만 하는 필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저마다 있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상 그 힘든 십자가 고통은 주님이 전부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계신데 그곳에 우리는 단지 그 고통과 죽음에 그저 숟가락을 살짝 올려놓을 뿐인데도 우리는 그마저도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지는 멍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우리들이 능히 감당할 만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간영하는 타락한 세상성을 뚫고 살아나가야 하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마다 있는 구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구원받는 백성, 주님의 귀한 자녀 되어 주님과 화목을 누리는 저와 새누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좇아 저마다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죽음으로 오히려 살게 하시고 저 천국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